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 곧 아버지를 통해서 명령을 받은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4년이 돼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나라를 견고히 다지고, 그리고 사람을 준비하고, 그리고 물건을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더 올라가면 성전 건축에 많은 재료들을 이미 다윗이 준비해 줬습니다. 이것을 앞에 학자들은 다윗과 솔로몬 약 7년 이상 준비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간직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대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이러한 일의 목적을 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영적인 사람들, 교인들을 서로 세워주는 일 꼭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거기를 줍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전에 동그라미죠. 과거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거기를 줍니다.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 건축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고, 그리고 그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여주심이라는 뜻입니다. 모리아 산을 우리가 올라가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 이삭을 바쳤던,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제물을 준비해 놓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삭은 살아납니다. 이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자기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릴 줄 믿었다. 왜? 이삭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그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다. 또 나갑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역대상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선지자 갓에게 명령하여서 다윗에게 이르라고 말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명령합니다. 이때 다윗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던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구조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를 신뢰하면서 나가려고 했던 그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그가 드린 번제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난 그곳,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그곳, 이곳이 바로 모리아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누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들에게 이러한 임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돼서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속에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 바로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까지 4년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아니, 더 올라갑니다. 다윗이 여기 들어간 금, 은, 동, 그리고 많은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과 솔로몬이 준비한 기간을 합하면 7년 더 되는 기간 동안 많은 시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윗이나 솔로몬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섬김의 교회가 시작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고, 또한 이번에 이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곳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 특히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됐을 때 시작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나가는 여러분 자신, 가정, 교회가 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주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높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여기 낭실이라는 말은 현관입니다. 현관이, 성전 앞에 있는 현관이 길이가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혔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가졌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성전을 보석으로 꾸몄다.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여기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3절부터 7절은 성소에 관한 겁니다. 자, 성전이 있으면 앞부분이 성소, 조금 뒤에, 자, 출입문으로부터 앞부분이 성소, 그리고 뒤에 지성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동그라미죠. 지성소.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거기 주집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이 있었다 말합니다. 두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다. 두 날개를 딱 펴면 두 그룹이 있는데 한 날개가 10규빗, 10규빗. 두 날개 이렇게 한 그룹이 10규빗, 또 한 그룹이 10규빗. 그래서 20규빗이다.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 성전벽에 닿았고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 또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반대편에 있는 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피니까 가운데는 닿았고 양쪽 끄트머리는 다 성벽에, 이 벽 쪽에, 성전 벽 쪽에 닿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휘장문을 짓고, 휘장문 동그라미 칩니다. 휘장문을 짓는다는. 자,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뭐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크기를 정하고 실행했을까요?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역대상을 가보면 역대상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을 가봅시다. 2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랬습니다. 자, 다윗이 모든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다. 또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거기 줄칩니다.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랬어요. 그러면 영감으로 받았다? 성령이 영감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28장에서 역대상 28장에서 우리에게 또 보면 그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든 금의 무게는 정해주니 그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주면서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도와줄 자들이 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솔로몬은 아버지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짓는 일, 솔로몬의 순종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실행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을 우리는 꼭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꼭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낭실 현관과 성전 성소와 현관을 통해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안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자, 더 나아가 지성소에 뭐가 있었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휘장문이었습니다. 14절 휘장문, 이렇게 거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휘장문을 우리는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통하여서 저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가 사함받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행하여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겨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없이는 될 수 없는 일, 단번에 완전히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해서 그에게 도움을 받는 역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 우리는 주일날 모였던 섬김의 교회의 장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장소에 있다가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흩어진 우리 가정, 직장, 그리고 이 사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 살려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히 세워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쓰임받은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쓰임받도록 오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가장 손가락 긴 곳까지, 보통 유대인들은 45cm에서 50cm, 이렇게 한 규빗입니다. 그런 치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기둥 둘을 세웠다.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야긴 동그라미 야긴. 그런데 관주 성경을 봅니다. 거기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워줍니다.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리라. 그 다음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으니, 보아스 관주 3번을 보십시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됐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성전인데 이 성전에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가 세우리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또 하나, 그에게 능력이 있다 말했습니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늘 동행해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능력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기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다고, 성령이 행하신다고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솔로몬은 성전을 줬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특권을 통하여 우리도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도 체험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믿었기에 이삭을 자신이 죽이면 하나님이 살릴 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속에서 더 깊어지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힘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건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숫자를 헤아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에게 징계가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살길, 그래서 그에게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게 하므로 그를 용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언제나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체험하려고 휘장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의 문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에서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